샬롬!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술로 고백되는 그 불평과 원망. 이미 입술로 나왔다는 건 마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위험하지만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갔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편 106편 21절에서 27절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관해서 요약하면서 쓴 글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잊으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신앙이 떨어지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과정이잖아요. 광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이 천국 같아져야 돼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그 천국같이 살아가는 데 핵심이 뭐냐? 뭐예요? 원망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마음 안에 있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가까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 세상 나라에 가까운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원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망은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원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신 일을 내가 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원망하겠습니까? 현실의 삶이 잘 될 때는 내 영혼이 다 죽어가도요, 원망은 별로 안 나와요. 잘 되니까. 그런데요, 현실의 삶이 뭔가 이렇게 빡빡하고 어렵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원망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서 내 원망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마음과 씨름하고 내 자아와 씨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이게 하나님, 이 걱정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내 이 마음 한쪽이라도, 한 구석이라도, 한 톨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씨름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넣고 그 원망을 감사로 바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내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욥이 그 안에 원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 회개가 나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회개하냐면 원망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두려움과 염려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며 나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어야죠. 내 영적인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환경 또한 풀어주시잖아요. 이게 욥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원망의 문제부터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생긴 내 안에 원망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이게 잘 안 보인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상태가 잘 안 드러나요. 이 원망이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상태가 감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잘 되면.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기처럼 뭔가 답답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이런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수준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났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씨름하고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망할 만해서 원망하지. 지금 상황에서 누군들 원망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돼버리고 원망을 내 걸로 받아들여 그걸 고착시켜버리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탈출해야 돼요. 맨날 원망만 하다가 죽을 겁니까? 불평만 하다 죽을 건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원망을 이기는 거예요. 원망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를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내 상태와 수준을.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원망치 않고 정말 하나님 내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내 고백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가 씨름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기도와 간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서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여러분 원망은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음을 내가 현실의 조금 어려움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현실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은요, 요 잠깐 동안의 현실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참을만 하죠. 고3들이요, 대학만 가면 뭔가가 될 거다. 뭐 되는 것도 없는데도 그러면서 고3 생활을 참아내듯이요.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참아내듯이요. 내가 한 3년만 고생하면 자리 잡는다. 이러면 3년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확실치도 않는데도.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훈련받아야 되고 내가 이 원망을 넘어설 때까지 발버둥 쳐야 되고 하나님은 이 원망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현실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훈련하신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러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원망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이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삶이 더 꼬입니다. 그러니까 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 형통함을, 우리가 안 되는 중에서라도 형통함을 맛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뭔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구나.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안 되는 중에서라도, 불경기 속에서라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의 형통. 이게 요셉의 형통이잖아요. 아니, 형통하다 그러면 안 팔려가야지.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형통한 건 또 뭐야? 아니, 형통하다 그러면 감옥에 안 갇혀야지.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의 형통은 또 뭐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틀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큰 틀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무언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언가 있다. 하나님은 뭔가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며 나의 입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원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 또 씨름하고, 원망이 올라오려고 또 씨름하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을 견뎌내면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형통, 그렇게 애쓰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형통들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면서 아, 내가 뭔가 큰 틀에서 잘 가고 있기는 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삶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요, 내가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맛봄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봄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냥 뭐 막연히 인내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맛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니까 맛볼 수 없고, 맛볼 수 없으니까 이 소망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멸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 삶에 어떤 커다란 어떤 인류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 큰 흐름,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흐름, 코로나 뭐 바꿀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형통을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형통을 맛보면서 그 기쁨의 땅을 더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해내면서 그렇게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해서 그 기쁨의 땅을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